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두 올 한 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념, 한자어죠. 기억할 기, 생각할 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 어떤 또 중요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부릅니다. 기념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죠. 보통 기념식 이러니까. 그런데요, 기념은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온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자. 기념사진. 뭐 식당에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기를 온 것을 기념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뭐 기념사진 안 찍으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여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생일 축하.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날, 결혼 기념일을 챙기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도요,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보내는 기념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빨간 날, 주일 말고 공휴일, 그 빨간 날,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뭐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곧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있죠. 무슨 데이, 이름을 붙여서 수많은 기념일들을 우리가 챙겨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 성찬도 있죠.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돼요. 우리 부성교회가 세워진 날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교회 창립주일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에는 VIP,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또 초대해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기념일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한강처럼 불어난 그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죠.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이렇게 점점 깊어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가슴까지 차오른 물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기 30km 위쪽에서 요단강 물을 멈추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한강처럼 불어났던 요단강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죠.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걸어서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 읽은 말씀, 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4절에서 7절.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뭘 전달했어요? 12지파 대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죠.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에게 표징, 증거가 되고요. 영원한 기념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 앞에 있는 곳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요. 9절을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에다가 또 12개의 돌을 세우죠. 그러니까 12개의 돌이 기념비가 두 세트인 거예요. 길갈에 하나,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뭘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요단강 기적의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12개의 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잊지 않게 해주는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념사진 보면 이렇게 그때 어디 갔었지, 이때 이랬지 생각나잖아요. 이 12개의 돌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장치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여기 와서 12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지. 12돌을 보고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떠올리고 다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도 자녀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세운 12돌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든지 확인하고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와 영원한 기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22절, 2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나오고요. 너희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광야 2세대. 그럼 너희의 자손들은 광야 2세대에서 태어날 후손들, 가나안 3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에서 남아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예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 너희는 광야 2세대, 너희의 자손들은 가나안 3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 1세대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 1세대를 위해 일하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너희 광야 2세대와 함께 하시고 광야 2세대를 위해 일하셨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 가나안 3세대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 가나안 3세대를 위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 너희의 후손도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작년 12월 3일입니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을 했어요. 12월 3일 이혼한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결혼 기념일이었답니다.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던 날에 남이 되었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이혼을 했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념하며 살아가죠. 우리에게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일들이요, 다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다 의미 있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념일은 예전에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려요. 기념일을 못 챙기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 기념일이 아닐까 싶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특별하게 정성을 다해서 챙겼는데, 자, 우리 20년, 30년 되신 부부분들 결혼 기념일 어떠십니까? 언제인지도 생각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안 챙기는 기념일이 돼버렸어요. 어떤 기념일은요, 잊지 않고 챙깁니다. 챙기기는 해요. 근데 예전만큼 의미 있지가 않아서요, 형식적으로 챙깁니다. 마지 못해서 챙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그 기념일들, 중요해서 의미가 있어서 소중해서 만들었던 기념일들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형식적인 기념일이 되어버리고요, 아무 의미 없는 기념일이 되어버려요. 하나 둘 기념일들이 변해가죠.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된 이유, 예전에는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남게 된 이유, 그 이유들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달라졌다는 거죠. 뭐라고요? 달라졌어요. 기념일을 지키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고요, 기념일을 지키던 상황이 달라졌어요.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기념해야 할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줄 사람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기념일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에 따라서 기념일의 중요함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친구 친해가지고 생일을 챙겨줬어요. 기념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친구랑 싸웠어요. 생일을 안 챙겨줍니다. 그 기념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죠.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명절에 모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이 막혀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요. 움직이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명절에 잘 안 모이죠. 여전히 형제들이 가족이고,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잘 안 모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기념일들이 중요했었는데요, 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2절,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달라질 수 있다. 너희의 후손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길갈에 돌아와서 12도를 보면 다시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일, 꼭 기념해야 할 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도 잊어버려요. 나라의 기념할 일, 민족의 기념할 일은 고사하고요. 가족의 기념할 일조차, 나의 중요한 일조차 형식적이 되기 쉽고 의미가 없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은 어떨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이런 데서는 우리가 참 한결같죠. 달라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쉽게 달라지고요. 달라지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똑같은 말이죠. 달라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 되게 쉽게 달라지고 달라져야 할 부분은 잘 안 달라져요. 거기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믿음으로 사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를 재미없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달라져서 그 기념이 더 이상 기념이 되지 못하게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셔서 그 기념이 다시 기념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서 기념을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셔서 언제든지 그게 다시 진정한 기념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의미가 없어져버린 기념이 다시 진짜 기쁨, 중요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시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다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걸 영원한 기념,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24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려줘요? 너희는. 달라졌던 우리가 거기 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경외하라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대요? 너희가. 달라졌던 너희가 여기에 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두신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돼요. 여기에 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기념이 다시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념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동시에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소망,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면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입니다. 예전에가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념입니까?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념입니까? 아니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념, 영원한 기념, 진짜 기념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 보러 축구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마 누가 표를 줘서 가자고 해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게 돼도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축구를 안 좋아하냐면요, TV 중계도 안 봐요. 국가대표 경기도 안 보고요, 월드컵도 본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했죠?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야구는 좋아해요. 야구장에는 여러 번 가봤고요. TV 중계도 자주 봅니다. 다 보기 어려우면 중간중간에라도 보고요. 경기를 볼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하이라이트도 보고 결과라도 확인을 해요. 여러분, 축구든 야구든 뭐 어떤 스포츠든 완전 골수팬, 우리가 찐팬이라고 부르죠. 정말 좋아하는 그 팬들은 어떨까요? 표가 아무리 비싸도 그 값을 지불하고 경기장에서 직관을 하죠. TV로 보지 않아요. 그 비싼 돈을 내고 회원권을 끊어서 경기장에 갑니다. 경기장에 가는 길이 불편해요. 주차장도 별로 없고 교통수단도 별로 없어도 기어코 가요.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나빠도 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요. 욕하면서 응원을 하죠.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기념하는 게 이런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매주 기념하는 기념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가 좋아야지, 찬양이 좋아야지, 예배 공간이 좋아야지,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지, 예배 시간도 딱 이렇게 1시간 안에 정확하게 끊어서 오후의 시간들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마이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기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어느 순간 우리도요, 좋은 시설이 없는 데서 예배 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돌에 맞고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념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이렇게도 불편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념이 되는 사람은요, 그러지 못합니다. 다 떠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찬양이 좋지 않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공간이 불편하고, 이 교회는 내가 어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떠나죠. 시간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떠나요. 진짜 기념이 되면 안 떠나는데, 진짜 기념이 못 되면, 형식적이 되면 떠난다는 거죠.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도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결같을 것이죠. 그러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의미가 없어진 신앙생활의 자리를 생생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의미 없고 형식적인 기념이 되지 않도록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오고 싶은 자리,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 예배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예배를 기대하게 되려면, 이 예배를 사모하려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 오니까 이 자리가 점점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점점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미 없이 몸만 왔다 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교회는 오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중에 이유가 되면 형식적으로, 엄마 아빠가 형식적으로 사니까 아이들도 형식적으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매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로 기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다면 또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기념을 의미 있는 기념으로, 영원한 기념으로, 진정한 기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는, 진짜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